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체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것처럼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뿐입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 신자로서 가져야 하는 목표의식이 전혀 없게 되지요. 다만 죄를 짓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말한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최종 목표이지요.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경험한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요. 생각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지요.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내면이 무질서하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에 평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합니다. 갈등이 많다는 것은 내면에 점검할 것이 많다는 의미이지요. 갈등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이지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닫히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늘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닫히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몸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죠.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을 뿐이지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모한 것을 지시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주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생각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게 되지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뒤섞입니다. 구분할 수 없게 되지요. 하늘과 땅은 매우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엔 멋져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허망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세속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려는 욕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욕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늘 기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몽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소원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자신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게 하시지요.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야망은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망은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결코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활력을 줍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위해 돈을 벌지요. 그런데 더 나은 환경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실 때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법을 기대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것들이 주께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옹졸함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죄된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계산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